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새벽에 주님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옛날 찬송가로는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냥 궁금해하실까봐요. 저희 교회 그 수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저희만 수한 게 아니고 저희 노회 그리고 저희 대회까지 수를 했어요.
저 어저께 노회다 이제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하는데 방법이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노회에서 일단 그 문제를 갖고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되면 교회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미국이 앞으로 가는 방향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교회가 이제 뭘 하면 늘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되고, 이게 55년 전 일로도 수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요일날 국률 사역 하는데 그 음식을 먹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식중독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그 받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집단으로 소송하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이게 들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바라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들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려요. 노회에서는 그냥 돈 주고 세들 하는 걸 얘기하는데 제 마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돈 주고 해결할 거면 제일 간단하지, 뭐하러 하나님 믿어? 라는 생각도 들고, 법적으로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 55년 전에 아픔을 당해서 이렇게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수를 한 그 조우라고 하는, 시카고에 사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도 하나님 좀 만져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곱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올려드려야 되는 건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두려운 것은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돼서 좌절하고 힘들까봐가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노회와 대회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기고도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느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날 마치 잃었던 부모님을 찾은 듯이 다윗은 행복에 겨워 춤을 추는데 어린아이처럼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춤을 지금 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이들에게 어떤 분들은 마치 부모님 앞에서 너무 행복해서 뛰어노는 아이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 춤을 추고 소리를 지고 깡총깡총 뛰는 사람이 아이가 아니고 왕이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모습이 정말 싫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청년 다윗을 정말 좋아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의 포피를 갖고 오는 조건으로 다윗에게 명령했을 때 다윗이 그 일을 이루고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은 창을 열어서 그 창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미갈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버지에게 미움받아 죽을 처지였지만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다윗을 내려보내고 그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이 미갈은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쳐다보았지요. 그때는 다윗이 무슨 일을 해도 미갈의 눈에는 좋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으로 보는 남편 다윗의 모습은 그런 사랑스러운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황홀경에 빠져서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왕이 바지가 벗겨지니까 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어느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남편이 너무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고 말을 많이 하고 보면 저는 그럴 때는 그 부인의 눈치를 봐요. 그럼 벌써 부인이 불편한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갈의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해요. 목사인 남편이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막 뛰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하면 사모의 입장에서도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갈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냥 취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설령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에도, 길앗 여아림에 있었을 때도,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없어도 다윗은 하나님 붙들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법궤를 그렇게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지는 것도, 어느 집에 방치되어져 있는 것도, 어느 집에 있는 것도 그게 다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있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교회를 보시면요, 교회를 보면 교회에 더러운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분이 있고요, 그 교회를 사랑하면 그것이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건져준 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전에 이미 법궤가 들어갈 성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법궤를 가져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성막을 미리 다 예비하고 지성소, 성소를 예비한 후에 그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드리고 그 첫 제사를,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그 성전 건축의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인데 그때는 정말 교회 건축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 건축하면 교인들이 다 어렵게 뭐 벽돌 하나 헌금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가 젖었는데, 제가 있었던 무흥교회는 이게 건축 헌금을 내질 않았어요. 교회 돈이 쌓이면 1층 지압하고 또 쌓이면 1층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천천히 교회를 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리가 없었죠. 장 목사님 정신이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옮길 때 멀리서 장의자 이렇게 두꺼운 거를 우리 고3 애들이, 제가 고3일 때 다 들고 옮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거 되기 전에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뭐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생의 마음에도 이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으면 다윗의 기쁨이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을 혼자 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같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온 백성, 저 멀리 있는 분들은 빼놓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인근 각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다 왔다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국고를 열어서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하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 빠뜨리지 않고 다 주도록 충분히 준비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가족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누구랑 가장 나누고 싶겠어요? 가족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첫 번째 아내였던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미갈이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은 첫사랑이었던 미갈이 자신을 살려주고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그 미갈을 다시 데려와서 첫 번째 부인의 위치에 올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창에서 다윗을 볼 수 있는 곳에 미갈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족을 만나러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미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미갈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울의 땅이었을 때 자기와 같이 사랑을 나누었던, 사랑했던 여인인 것도 기억했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구해주온 것도 기억을 했고, 그녀가 비록 다른 남자와 살았을지라도 과거에 자기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녀를 데려와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족과 나누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미갈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남편 다윗이 지금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들어와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오늘 본문에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억은 사랑하는 미갈로 기억되고 있는데, 미갈의 기억은 여전히 자신은 사울의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자신을 사랑해서 다시 부른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음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잊지 못해서 원래 내 아내였다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임의대로 다시 시집 보낸 남자에게서 데려와 왕비를 삼은 다윗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진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다윗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무시하는 말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계집종에게 몸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무시했지만, 다윗은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이 나만큼은 우러러 볼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아내들이 가장 멋지게 바라보는 남자의 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처럼 멋진 게 있을까요? 정말 믿음 좋은 아내들은 우리 남편의 믿음이 나보다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는 여자들은 그 다윗을 우러러 볼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역설적으로 사울 왕과 그의 딸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목동에 불과하고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막내 아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은 다윗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미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오늘 본문의 느낌으로는 다시는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과 사울과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는데 미갈은 여전히 사울 왕의 딸로 있으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미갈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예배 가운데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예배를 비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터키 팀이, 투르기에 팀이 마지막 날인데 장거리 버스 운행을 하면 그 여행을 하면서 막판에 좀 아프신 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려요. 마무리 잘하고 내일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미갈과 같이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인으로 살아야 했던 미갈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 같은 자를 써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투르기의 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마무리 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창중에 맡깁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 만삭되어 태어난 자 같은 우리들,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분명히 아는데 때때마다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그 아이들이 그 은혜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트루기의 팀 가운데 같이 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돌아오시는 비행기 안에서 깊은 단잠 주무시게 하시고 오셔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